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모든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삽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와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인품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돼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풍성한 삶을 나눠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과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과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또 하나는 정말 요셉이 진정으로 용서한 것인가? 요셉이 용서한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비단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쭉 보면 요셉은 5번이나 눈물 흘리며 울었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특별히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많이 울었던
이유는 그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그만큼 깊고 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기억만 하면 통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가 울고 통곡하는데 얼마나 큰지 온 성에 그 통곡하는 소리가 다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우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에. 17살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형제들을 떠나서 결국 낯선 이방 땅에서 홀을 단신으로 노예의 삶으로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며 사냐면 17살에서부터 30살까지 약 12년, 1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오늘 만나는데 형을 만났던 때 나이가 몇 년이냐면 39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만나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의 자기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죠. 억울함이.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고생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섭섭함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가득 차죠. 그래서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폭력성이에요. 마음에 울화가 있으니까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헤아렸던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마음에 어떤 가시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대하는데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전혀 과거의 어떤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형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요셉은 우리도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아픔과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요셉은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직시했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마음 가슴 깊은 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지를 요셉은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의 눈물이고 그의 통곡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리고 바로의 궁정에 다 들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하고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아픔과 상처를 직시하고 바라보고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요셉이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프고 왜 상처받았는지를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래? 형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의 가장 깊은 원인, 그 상처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 회피하려고 그래. 무시하려고 그래. 그리고 괜히 그것을 들추면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하니까 일부러 그것을 덮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은 치유되지 못한다. 오늘 요셉은 분명히 깨닫고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당신들이 팔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자기 상처와 아픔에
첫 출발점 근원이 뭐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직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요셉이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어떤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즉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팩트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내가 통곡하는 게 사실인데 그것을 해석해 보면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상처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냐면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살 때부터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즉 요셉은 그 상처받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냐면 형들에게 향하고 미움으로 향하고 분노로 향하고 억울함으로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가? 요셉이 지금 잘 나가고 그리고 형들은 지금 을이고 지금 요셉은 갑이니까 갑 입장에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런 얘기예요. 형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형들의 마음과 감정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후회하지 마소서,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완전한 용서를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도저히 용서하고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표시,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죠?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했다고 하는 표시, 그게 십자가잖아요.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보고 형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니까 뭐가 가능해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유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버림받음의 상처와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상처받아도 그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은 뭐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1884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 아주 유명한 여사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전에 네덜란드의 유대인은 약 11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히틀러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네덜란드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덜란드의 유대인의 인구는 약 8,500명밖에 안 남았대요. 11만 5천 명 있었는데 2차 세대전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남은 사람이 8,5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만 명 정도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은 극심한 핍박과 그리고 아주 죽음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우리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집은 유대인들의 도피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누나,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들 피해 다니고 박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유대인들을 몰래 감추고 숨겨주는 그런 집으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그래서 살아남았던 유대인이 결국 독일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결국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은 다 그 당시 가장 악랄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난, 온갖 박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 식구들이 다 죽어갑니다.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주 믿음 좋은 언니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4년, 45년 독일이 이제 이스라엘에 패망하면서 극적으로 이 코리 텐 여사는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63세입니다. 63세에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은 뭐냐면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독일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독일 지역에 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어느 날 그가 한 시골에 가서 그런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 전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허그하고 이제 그렇게 인사하는데 저 멀리서 아주 낯익은 얼굴이 딱 떠오는 거예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 수용소에서 자기들을 핍박했던 독일 간수예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던 간수인 거예요. 자기 언니를 끄집어냈던 그런 간수인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속으로는 막 아주 전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저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코리 여사한테 용서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라. 용서는 옵션이 하고 선택이 아니라 나의 명령이다.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런 하나님의 계속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앞에 섰을 때 이 코리 여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를 악수하고 허그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코리 여사한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만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껴안고 용서한다고 얘기했을 때 내 몸에서 강력한 파워가, 용서의 힘, 성령의 파워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당했던 그런 억울한 것들이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든지 정말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온전한 아픔과 상처는 특별히 사람을 통한 사람들에게 받았던 아픔과 상처는 용서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